찬양을 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이 땅의 흑암을 몰아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중요한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의 참 이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 성가대 할 때는 이 비밀을 몰라서 자꾸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도 성가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주자, 주의자 마음을 참 괴롭혔는데 매일 쫓아다녔어요. 좀 제발 와서 연습 좀 하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없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제가 또 주의도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주의자가 없으니까 저보고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를 하는데 뭐 박자만 맞춰주는 거지요. 근데 연습하려는데 사람이 없어요. 또 이제 뭐 반주자하고 또 찾아다니는 거 이제 연락하면 다방에 가 있고 연락하면 어디 가 있고 하는데 연습 조금만 하고 나면 본인도 행복하고 또 예배도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성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큰 비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인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인류 최고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에 빠졌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그것을 만든 대상을 사단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삶도 고통스럽지만 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시적이고 결국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능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방법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굉장히 흔해요. 여호수아라는 말도 예수라는 말이고요. 또 예수라는 말은 그 시대에 흔히 쓰던 말들이에요. 이름. 오늘날에도 흔히 있는 이름이 많잖아요. 영수라는 이름 흔고, 철수라는 이름 흔고, 그런 거 그렇게 흔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영수, 좀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그분은 그냥 아무나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 조건을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러이러한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온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온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얘기다. 이걸 잘 알아듣기는 어려운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은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거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희생제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음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을 일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예언들이 성경의 곳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는 날, 그 장소, 또 그분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묘가 없어서 부자의 묘에 들어갈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이야기가 단순한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이것을 성취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된 거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인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수천 년간 예언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이걸 너는 알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이걸 알았지? 이 얘기거든요. 사실 저도 옛날에 성경책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군에 있을 때 하도 시간이 안 가니까 좀 긴 거를 읽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갈까 봐. 그래서 군에 있을 때 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삼국지 긴 거예요. 뭐 수호지 뭐 이런 거 막 긴 거 하여튼 장편 읽어야 돼요. 시간이 다 읽으면 날짜가 갈까? 그리고 막 읽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이 길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그럼 성경 어디쯤 읽으면 내가 제대하려나.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 제다 날짜를 놓고 읽으니까 내용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단지 이제 내가 빨리 어디까지 읽다에 제대할 건가. 그러니까 달력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 장을 이렇게 같이 읽은 거지. 감사하게도 다 읽었는데도 저녁이 안 돼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도 일단 성경을 한번 다 읽었어요. 뭐 목회한다고 할 때도 한번 다 읽었고, 그리고 신학교 때도 이제 뭐 숙제 시험을 여기 성경 시험을 보니까 또 다 읽었고, 읽기는 몇 번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딱 맞아요. 누구에겐 이것이 숨겨져 있고 누구에겐 이것이 드러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처녀의 아들 이걸 진짜 공부했어요. 제가 조직신학 공부한 거를 내가 봤어요. 옛날에 저도 조직신학 공부한 걸 보았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놓고서 밑에다가 뭐라고 빨갛게 써놨냐면 여자란 아줌마도 여자다. 그렇게 아줌마도 여자고, 하여튼 그 여자 속에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것은 단순히 처녀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내가 썼겠어요?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를 다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거기 여자는 과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 참,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그리스도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의 탄생을 신비하게 만들기 위하여 후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다. 그럴듯하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대 사람이 가미한,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이야기지 실제로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게 조직신학 공부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리킨 분도 몰라, 배운 나도 몰라.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민중이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이게요,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요. 뭐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대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완벽한 안내자의 중보자일, 그것으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심판에 관한 해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님은 큰 예수고 나는 작은 예수. 그래서 작은 예수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말 진짜 많이 썼어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 뺨 낚고 왼쪽 내놓으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돼. 그렇죠?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데 전철 타고 가다가 장애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싫어. 오는 것도 싫고 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 그러면 혼자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나는 예수 닮기는 글렀다. 나는 구원받을 확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 그럼 예수님처럼 살면 어느 정도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비슷하게 살아야 되니까 고난 견뎌야지, 어려움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다. 아멘. 선물은요, 월급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월급은 내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월급 딱 받는 날, 회사가 나한테 선물했네, 너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내 고생한 결과구나 이러지요. 선물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 그걸 뭐예요? 어떤 경우 보너스 줄 때 갑자기 딱 부르더니 아유 그동안 고생했는데 감사해서 내가 회사에서 얼마큼 주겠네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되죠. 그건 뭐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는 게 사실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왜 적게 주냐 많이 주냐 그렇게 또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로마서 3장 27절 28절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겐 놀라운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냐면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는 순간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나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도 할 것이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내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 얻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늘 누려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왜 놓칠까요? 이것을 놓치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고난, 환난이라는 사건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굉장히 축소돼 버려요. 환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환난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는요, 이리가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요, 공회에서 넘겨 채찍질하리라.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도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21절에는요, 가족들조차도 너를 핍박할 것이다. 22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안 밖으로.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의 특징이 아시죠? 양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원래 양에게는 양뿔도 이렇게 둥그러져 가지고 그걸 뭐 받아봐야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일단 속도도 늦어요. 그리고 양은 난시해요. 멀리 못 봐요. 그 양은 집단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이 양은 특징이 뭐냐? 주인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양입니다.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양이래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는 게, 근데 그 축복은 어디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부터 오는 거거든요. 주인이 함께 할 때는 양은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 양을 지키는 큰 개도 한 마리 있을 테지죠. 주인이 지키는 울타리도 있죠. 주인이 먹이도 주지요. 털이 길면 깎아도 주죠. 모든 것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주인과 함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양 자체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양은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은 너한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삶은요,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리가 뭡니까? 이리.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를 속이고 무너뜨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이게 이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것이고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럴듯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리가 양을 보고서 친구하자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리가 양 앞에 나타났을 때 방법은, 아니,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양의 젖 먹으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흑암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죠? 사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한다고요? 성도를 대상으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사단의 공격을 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준비해요. 에베소 6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전신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지탱할 길이 없다. 참 희한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가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비수가 돼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건 하나가 내게 평생에 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려서 부모님이 맞벌이 했는데 자기가 집에만 오면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지 않았대요. 근데 그게 맞벌이 하는 집은 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유독 그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묘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정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늘 자기는 외롭다는 거예요. 늘 아무도 내 곁에 없대요. 아니 결혼에 부인이 있는데도. 상처요. 사단이 이 사람을 치고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어려울 때요.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런데 이런 게요. 평생의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리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의 영혼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한 발짝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 그게 완전 이리에게 잡힌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야 돼요. 사단은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당해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고 내 인생만 그 사단의 이리에게 잡힌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만 이렇대. 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일이 종류가 많아서 물리는 방법과 잡아먹는 방식이 다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두 번째 17절에 뭐냐면 공회에 넘겨 채찍을 하리라. 법적으로도 핍박을 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복음도 전할 날이 올 겁니다. 뭐 지금 모슬렘 국가에서는 가뜩이나 기독교인들을 아직 법적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북한, 중국 마찬가지죠. 모슬렘 국가 법적으로 핍박하잖아요. 유대 종교가 기독교인을 법적으로 핍박했어요. 공회에 넘겨 채찍을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족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20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영적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인다기보다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 보면요. 이 복음 이해 못하는 가족들은요. 굉장히 이걸 오해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오직이 딱 되면요. 확 공격합니다. 교회 미쳤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너 교회 미쳤어. 이렇게 작작해라.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란 말은 뭔지 아세요? 타협하면 좀 해 이거거든요.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적당히. 그러면 핍박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핍박 없어요. 오지게 되면 핍박을 합니다. 22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군요.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눈빛이 벌써 이거 예수쟁이구나. 이거 함께하기 좀 이상한 인간이구나. 미워합니다. 희한하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미워합니다. 근데 내가 저는 마호메트를 믿습니다. 그러면요, 존경합니다. 그런 걸 믿으시냐고. 어떻게 희한하죠? 내가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그러면 깊은 도를 터득하셨냐고 묻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예수만 믿는다 하면 안 좋아요. 이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한두 명도 아니에요. 아주 다수가 다 그래.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 복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느나 모슬렘을 믿느나 다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 거기서 거기고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서로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이름만 바꿨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존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는 뭐예요, 다?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팔사사라고 하는데 요팔사사 내용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니까 누구를 지지해야 돼요? 아버지 지시는 마귀를 지지해야 되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왜? 다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런 줄만 알면 돼요. 근데 불신자가 여러분 보면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분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불신자가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나를 너무 좋아해. 너 나하고 너무 잘 통해. 그렇잖아. 야, 점 치러 가자.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딱 따라가서 그리고 또 내가 막 점괘도 줘주고 막 돈 주고 이러보세요. 너무 좋아해요. 야, 너는 세련됐어.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너는 뭔가 아주 이해력이 좋아. 그리고 뭐 절에 가가지고 시주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오직 얘기해보세요. 난 예수 외에는 안 믿어. 그래보세요. 너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너 시대에 안 맞아. 너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너 이상한 애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핍박이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움을 할 것이다.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다른가. 아멘? 여러분, 진짜 내가 그래서 누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별로 나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구나. 아멘? 그게 맞는 거죠. 불신자가 볼 때, 난 너 이상해. 그러면 그 이상해는 그 사람이 볼 때 이상하지만 하나님 볼 때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이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성을, 복음의 위대성을 알리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나 내 삶에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게 편안하고 평탄하면요, 영적인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뇌도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고난이 딱 오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느냐? 고난이 오면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 나의 영적인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들이 고난을 당했나.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나가서 로마 복음화에 그 모든 초석을 다 깔았어요. 하나님도 더 큰 영광을 얻는 것이 고난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기독자를,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로의 핍박을 당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만민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많은 사건들이요,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알고요,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의 여정에서 받았던 고난 속에서 승리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평탄한 가운데 신앙생활 해보세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 감동 안 받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문제가 뭐가 있겠어. 저러고 사는 거지. 그러나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켜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나 같으면 옛날에 목 몇 번 맸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담당하게 승리하냐. 그게 감동이 되고요, 사람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세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너희가 넘겨줄 때, 고난당할 때입니다. 어떻게든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거는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해 막 설명을 잘하는 그 막 언변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의 검. 양날의 검이다. 이런 게. 말씀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나의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사건 속에 겪었을 때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구원의 조건이 견디는 거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구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건데, 믿음을 붙잡고 말씀 안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고난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어쩌면요,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엄청 커 보여요. 문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경제 문제도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잖아요.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어떤 문제가 오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죽음으로 연결해요.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좀 아파보세요. 뭐라고요? 나 아파? 죽을 것 같아. 더워보세요. 더우면 난 더워 죽을 거야. 배불러 보세요. 배 터져? 아무튼 이게요, 문제가, 배불러는 것도 문제지. 너무 배불러 보세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럴 때 있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배 터져 죽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요,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최악의 경우로 상상을 하면서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어려움이 이제 가불에서까지 빌려다가 쓴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땡겨가지고 나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겠어요?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요? 어떠한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내지 못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빠지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침몰하지 못하며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너를 택하여 부른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보세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견딘다고 할 때는 무조건 이를 꽉 아물고 견디는 게 아니고 정확히 사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현실만 보면 속습니다. 현실만 보면 속아요.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만 봐도 속아요. 진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진실만 보고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그 사건에.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가 되어 갈 때 현실만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나서 종쳤다. 진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야,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도울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야, 이거 견딘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언제까지 이게 이 노예라는 것이 이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평생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그 다음에요, 진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을. 그때 내가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 이 주둥이를 그때 내가 잘못 떠들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그 형들이 싫어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좀 말 들을 걸. 그때 말을 들어서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주워 박는 거지, 이제. 그때 내가 이 말을 못 참아가지고, 꿈을 쓸데없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담고만 있을 거지. 왜 그걸 내뱉어가지고.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니까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과 이 가문과 애굽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니냐. 아멘. 영적 사실을 딱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해석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하게, 감사하게 되고, 형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보디발 아내에게 나는 일단 감사했을 거예요. 그 아줌마 불러가지고, 아줌마 그때 저를 그렇게 유혹해줘서 일단 감사하다. 감사했고. 왜? 영적 사실을 보면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을 못 뽑으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 그때 감옥에 넣었지? 내가 그때 콩밥 먹은 게 어딘데?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게 사실만 보고 현실만 보면 싹 속아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지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사단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통해 오거나 사건을 통해 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가 한번 필리핀 갔다가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티켓 받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여권 확인하는. 그때 전에는 자동 여권 안 하고 이렇게 여권 하나씩 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디 갔다 오냐더라고요. 그래서 나 필리핀 갔다 온다 했더니 무슨 일로 갔다 오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팔라완 갔다 올 때니까 제가 거기 선교하러 갔다 온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외모가 목사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게이트 문을 딱 내리는 거예요. 탁 내더니 절로 가라고 다들. 그러더니 나보고 저는 여기 어느 교회 집사래.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물을 게 있대. 그러면서 나보고 좀 시간 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해서 뭐예요? 했더니 요걸 묻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왜요? 그랬더니 뭐가 이해가 안 돼요? 했더니 뱀은 나쁜 거잖아요. 그전에 성경에서 뱀은 나쁘잖아요. 근데 뱀은 나쁜 건데 왜 예수님은 그 나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을까요?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난 빨리 빠져나가지고, 지금 밥 먹고서 비행기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막 붙잡아 놓고 물으니까 처음엔 이걸 딱 물으니까 나도 되게 당황했어요. 뱀처럼 나는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알았다고. 참, 시간이 되냐고 이때. 딱 앉아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이 뱀은 성경에 말하는 사단인 뱀, 그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그 뱀이라는 그 생물의 속성을 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다. 뱀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이 움직일 때 소리도 안 낸다. 그죠? 뱀다리 때 소리 안 내잖아요.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하는데 먹이를 먹일 때 특히나 굉장히 상대가 들키지 않으면서 탁 이렇게 먹이를 채하고 이러는 걸 보면 이 뱀이 굉장히 그 사냥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다. 그 제가 볼 때요, 이 뱀이 이렇게 먹이 먹는 거 잘 보세요. 일단 상대를 딱 제압해 놓고서 딱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통이 있을 건데 이때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영적으로 정확히 보라는 말이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분이 순결이라는 말은 여자들한테 쓰는 말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순결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이런 말보다는 원색적이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섞지 말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갖지 말고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요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섞인 복음을 갖기를 자꾸 유혹합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여기서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으란 말이다. 여러분 순결하다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 양보한다, 약간 좀 어리숙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색적 복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의 길을 그가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걸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최고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리고 23절에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음을 들을 곳이 너무나 많은데 어느 한 곳에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 들을 곳을 향해 넓게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이 고난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지속되고 계속되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라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도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이 고난 그렇게 지속되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네를 네가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2년 전에 3년 전에 그 고민했던 거 지금도 고민하고 있나요? 다 대부분 지나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이후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놀라운 이 축복, 구원의 감격과 이 비밀, 승리의 비밀들을 우리 후대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걸 알리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다 가는 게 아니고 다가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또 듣고 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해야 할 비전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요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세상을 승리했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언약을 나의 고백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